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달과 새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깊은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보고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소원 주께서 응답해 주옵시고 땅에서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저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길을 우리가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소리와 참으로 눈물 흘리는 눈물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미국 땅에 복 주시고 또 멀리 두고 온 조국 땅에도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통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이다가 아버지여 뉴욕으로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뉴욕에는 다치지 않고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482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온세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솟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하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 속에 피난처.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화학을 의지하는 해치한 것으로 호망하여 주지 말며 내물이 빌어주고 우리도 주신 자일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성이 있다, 영성이 없다.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능력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영성이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성이 없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변명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넣어두셨어요. 이걸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뭐 많이 배웠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영원히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아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이 영성이 깊어지고 커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지식이, 영성이 점점 메말라가고 닫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영성이 깊은 사람, 뿌리 깊은 영성, 다윗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영성이 깊다, 뿌리 깊은 영성, 이런 표현을 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뿌리 깊은 영성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마음을 다윗은 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났는도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조속에 부는 바람처럼 살랑살랑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리라. 요동치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태산이 무너져도 끔쩍 않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다윗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동치 않는 성도들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당연히 요동치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거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 표현을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원래 담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죠. 물론 담이 넘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깔려서 다칠 위험도 있지만 본문 속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지게석, 정초석, 어떤 이 지게 그 양쪽의 집에 대해 양쪽의 땅에 대해서 이 담은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김씨 땅이고 이쪽은 박씨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담이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 담이 흔들려. 이쪽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기분 좋으면 박씨 쪽으로 쑥 들어갔다가 또 박씨가 마음에 안 들면은 김씨 쪽으로 쑥 들어갔다가 이 담이 제 역할을 못하고 흔들거리는 거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그게 요동치 않는다라는 단어의 반대 의미로 쓰여져서 맨날 흔들린다 이런 뜻이야. 그냥 비틀비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영성이 깊은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두 발이 꼿꼿이 서서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흔들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로 붙었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더 한심한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그 흔들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기를 하고 박격하는 거야. 공격하고 그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거야. 요동치냥 맨날 흔들거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공격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저희가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거짓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다.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 크게 두 가지. 흔들린다. 또 하나는 앞뒤가 다르다. 앞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뒤로는 저주를 말하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야. 흔들린다. 앞뒤가 다르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굳건히 서서 요동치 않은 대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맨날 흔들 그리고 앞뒤가 다른 그런 믿지 못할,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지 못할 그런 인생들이다. 그 사람들을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울로 재면은
입김보다도 경하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물건을 잴 때 옛날에는 저울로 재는데 그 흔들리는 인생을 그 무게를 저울로 이렇게 재보니까 후하고 우리가 내뿜는 이 입김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흔들리는 인생들의 무게는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내 영혼아 내 온 인격은 오직 잠잠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주 그냥 요란하게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잠잠히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람이요 대저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고 내 소망은 하나님을 쫓아서 나오는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을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하나님만 쫓아서 나는도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헛됩니다. 그래서 부활장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세상 것만 바란다면은 이것은 믿는 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죠.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의 소망이 나와야 되는 거지. 세상을 쫓은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그 소망은 헛된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속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내 힘도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런 말이야. 우리말에는 무슨 좋은 말이 있냐면 마음 둘 것이 없네. 왠지 휑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 둘 것이 없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마음 둘 것이 없다라는 이런 우리 인간의 상태는 굉장히 불쌍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둘 데가 없네.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 유행가 가사에서만 마음 둘 곳이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보다 훨씬 그 깊이가 있는 표현이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 어디 한 군데 마음을 갖다 쏟아 부을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공허한 사람이고 허전한 허망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럼 그 사람은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 양 미국에 엄청나게 약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신경 그 안정제 같은 그런 그 아이들 많이 먹는 이상한 그런 약입니다. 그냥 우울증 같은 데 먹는 그런 신경 안정. 그걸 가지고서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맹하게 그냥 그 허전한 마음을 메꿔보려고 그 먹는 약이에요 그게. 근데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그 약으로 치료가 됩니까? 그 약만 먹으면 멍청해져 갖고서 해롱거리다가 약 기운 떨어지면은 다시 또 마음이 허전해져 갖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무슨 공황장애가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마음 둘 것이 확실해야 돼요. 엄마는 자녀가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마음을 그냥 애들한테 잔뜩 둬 갖고서는 그래서 허전하지 거짓 이거 진짜 허전하지 않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잠시 자녀가 내 손에 있는 동안은 허전해질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다음 대상이 이제
뭐 손주나 손녀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마저 다 휘하니 떠나버리고 나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둬볼까 그러면 힘이 없어서 마음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마음을 둔다, 어디에다 마음을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힘이 없어지면요, 내 마음 둘 곳도 스스로 정할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내 마음 둘 곳을 정해놓고 껄핏하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오늘 본문에 있는 토한다라는 표현할 때 다 쏟아붓는다 그런 뜻이야. 그냥 껄핏하면은 다윗의 경우를 들자면 그냥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앞으로 냉큼 달려와 갖고서 그 마음에 있는 그냥 모든 걸 다 토로해 버려, 다 내려놔 버려. 그러고 나서는 또 시원해져 갖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야. 백성들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진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사람도 없고 천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 저울, 이렇게 저울, 그 옛날에 저울이 많았죠. 요새는 요새 저울은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만 옛날에 그냥 눈금을 가지고서 한쪽에 추를 달아서 이렇게 무게를 재는 그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라, 가벼우리라.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은 입김보다 강한 거예요. 왜? 인생의 무게가 원래 모습은 입김보다 강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천근 태산보다 무겁고 천근 태산보다 큰 그 하나님이 내 몸무게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지. 본디 우리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빼버린 인생의 모습은 깃털보다도 가벼운 존재야.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존재야. 하나님을 턱 쳐받들고 등허리에 딱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섰으니까 천근 만마 같은 그런 묵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고 무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입김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경하도다, 그런 표현이야. 포악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아주 기분 좋아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 표현도 너무나 좋은 거야.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어디다 둘까 하고 고민하다가 겨우 찾아내는 데가 어디냐면 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을 송두리째 거기다가 이렇게 도박에 그 올인하는 거야. 치심하는 거야.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야 거기다. 그 뭐 어디다 쏟아붓냐? 늘어나는 재물에 쏟아붓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토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정상적인 인생이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데, 마음 둘 때를 잃어버리고 나서 겨우 찾아낸 게, 왜냐하면 그 천한 자도 높은 자도 다 거짓되고 저울로 달아보니 입김보다 경하도다. 인생에게 마음을 다 쏟아붓고 살다가 늘 꽝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깊이 큰 배신에 자기 마음 들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쓰라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둬봤다가 아프네, 여기다 둬봤다 꽝이네, 여기다 마음을 뒀었는데 어느 날 그냥 눈물만 잔뜩 안겨지고 마음에 헛된 생각만 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찾아내냐면 눈을 동그랗게 뜬다가 재물에 늘어나는데 마음을 치심치 말. 재물이 늘어나는 데다가 마음을 드는 거야. 오늘 조금 늘었네, 오늘은 어제보다 요만큼 늘었네. 그래갖고 그 허찬한 금방 이제 사라질 어느 날인가 훅 하고 없어질 그 재물에다가 마음을 치심하는 거야.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이 인생의 모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탈취한 것으로 그냥 허망하지 말고 기분 좋아했다가 비참해지지 말고 재물 넣는데 거기다가 치심 마음을 쏟아붓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오직 하나님께 권능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오직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할지어다. 갚아주심이니라. 왜 다윗이 이런 표현 쓰느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쏟아부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심이라. 우리의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을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정직하게 갚아주시지요. 그러나 인생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는요, 오늘 시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세요.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세요. 다윗이 교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교훈시. 어리석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우리 마음 들 곳이 안 됩니다. 인생을 저울로 달아보면 입김보다도 경합니다. 아주 가벼운 존재들입니다. 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담벼락이 맨날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냥 단단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자리를 지켜야 할 울타리가 맨날 흔들흔들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천지가 무너지고 온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며. 아무쪼록 다윗만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종종 이렇게 느끼긴 하지요.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또 우리 감정이 약해서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하나님만 굳건히 의지하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뿌리 깊은 영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교훈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